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저 잠깐 재미있는 설교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안에 거해서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딱딱하고 인기 없는 성경의 진리들이지만 당분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왔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과 진리로 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교회가 진리의 깃발을 내린 지 오래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잡다한 강연이나 공연들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들을 더 이상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 것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는 성경의 진리의 체계를 가장 쉽고도 간결하게 만들어 강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강의들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진리들을 들을 때 스스로 그동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고 겸손하게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장성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히 겸손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칭찬이 없으면 거의 일을 하려 하지 않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에 멈추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를 교만하다고 판단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판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점검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이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볼 수 있다 하셨고,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 같지만 같은 뜻이 아닙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점진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난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체질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한편 이 두 단계는 단순하게 두 단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하고도 수많은 성화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성화의 단계들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호련히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마침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로서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이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16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과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물론 침례나 세례 의식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또는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례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됨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물로 난다는 말씀을 물로 침례나 세례받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풀이하면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왜곡해서 풀게 되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하는 치우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들을 뒷받침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에서 물은 성령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다음은 생수, 즉 물이 성령을 비유한 단어임을 가리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38절에 있는 생수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지요. 생수, 즉 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결국 사람이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지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번역되었지만 이 말씀 중 성령은 영으로 고쳐서 번역해야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본문을 살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헬라어에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얀 바탕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 헬라어고 그 헬라어 위와 아래에 써놓은 한글이 번역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지요. 이 성경 구절에서 성령을 영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 투나 토가 없는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푸뉴마토스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푸뉴마 앞에 정관사 토를 붙여서 각각 성수 격에 따라서 어미를 변화시켜서 표기합니다. 만일 성령이라면 정관사 토의 소유격인 투를 붙여서 투 푸뉴마토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단어가 푸뉴마의 소유격인 푸뉴마토스입니다. 분명히 정관사 토의 소유격인 투가 없지요. 한편 정관사 토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지칭할 때에는 푸뉴마 뒤에 반드시 거룩하다는 뜻을 가진 하기오스를 붙여서 각각 성수 격에 따라 어미를 변화시켜 표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투나 하기오가 없는 푸니마토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이지요. 푸니마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귀신, 사람의 영, 바람, 정신 또는 말씀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푸뉴마를 한정하거나 수식해서 말할 때는 당연히 정관사 토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스티븐스 헬라 원어 성경이나 앨런드 헬라 성경을 보면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 투가 없는 푸뉴마토스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하신 영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영은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올바른 번역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는 잘못된 번역인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난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거듭나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활의 단계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날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영이 부활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죄가 아닌 것 같았던 언행이 죄인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만큼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지요. 그리고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이클은 온전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반복됩니다. 한편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죄인 줄로 알았던 언행 심사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거나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지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의 언행 심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데도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속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눌리게 되고 끌려다닙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르면 당하게 되지요.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거짓 진리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고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합니다. 아예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를 만끽하지요. 이와 같이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서 머문다면 결국 예복을 입지 못한 자, 신령한 몸을 덧입지 못해서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벗은 채로 발견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또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일시적인 성령 충만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진리를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주님께서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지요. 진리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4강과 제5강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는 제2강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